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존귀한 한 분 한 분을 마음 다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양옆분들 바라보시면서요, 날씨도 많이 쌀쌀하고 추웠는데 함께 따뜻하게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이번에 앞뒤로 다른 분들 한번 또 바라보시면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합시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합시다. 아멘. 오늘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또 선포되는 주의 말씀 가운데 그 은혜가 가득 넘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간 마음을 들여 살아계신 주님 앞에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시간 기쁨으로 박수하시면서요, 정말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 아멘.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주님 간절히 붙들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다시 한번 무덤 속에 잠자는 자,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우리 목소리로만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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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마지막으로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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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으로 우리 모든 찬양 받아주시옵소서.
언제나 전심으로 주님만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손에,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아멘.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경배하리,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경배하리.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전심으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는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 아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는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 우리 믿음으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는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는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영광스러운 주일 아침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전심을 다해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하나님 임재하실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지금 이곳에 아멘.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만왕의 왕 주 하나 지금 오소서. 우리 전심을 다해 주님 앞에 찬양합시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아멘.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다시 한번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오 신실하신 주님의 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이 시간 예배자로 합당치 못한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예배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시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자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주님께 맡겨드리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길 소망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불안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혀 무기력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내 중심, 내 생각에 아버지 하나님 사로잡혀 있던 죄악을 고백하오니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겠다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준 없이 아버지 하나님 내 소견대로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신종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강건하여지고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로 주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우리가 이루어질 줄 확신하며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라 칭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으로 덧입혀 주셨지만 지난 한 주간 저희의 삶은 주님을 예배하기보다 자신을 예배하고 상황에 매몰되어 세상의 방법과 나의 경험으로 눈앞에 닥친 일들을 해치우기 바빴던 어리석은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일뿐 아니라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예배자로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혼란과 분열이 가득한 이 땅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통치만이 가득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 되어 주님 주시는 참 평안과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만 뜨겁게 예배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을 기억하며 홀트와 이 지역을 복음과 사랑으로 물들이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서로를 돌아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임을 기억하며 서로를 더욱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먼저 누린 저희들이 세상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님들, 재정적인 어려움과 인간관계로 힘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방법과 선하심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시어 아픈 곳은 온전히 회복되고 치유되며 메마른 곳에서도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주님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1월부터 시작되어 은혜로 마친 유초동부, 오늘까지 계속되는 청소년부의 겨울 수련회와 다음 주에 청년부 그리고 유아유치부까지 모든 겨울 사역이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 주시는 비전을 품으며 말씀 안에 깊이 뿌리 내리는 진정한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이 속한 가정과 학교 일터에서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려 몸부림치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신종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을 통과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에게 온전히 전달되게 하시고 항상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목양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한 은혜로 날마다 덧입혀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며 마음을 쏟는 교역자들에게 하나님과 동역하는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을 세밀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선포될 때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길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 곳곳에서 섬기는 봉사자들의 손길 위에 예수님 닮은 마음과 섬김의 모습이 드러나며 주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곡조 있는 기도에 우리의 마음을 실어 온전히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 높임 받으시고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성령님 친히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49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살아게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사용해 주시었고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이름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여러 어려움으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것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부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2월 9일 주님의 교회 주일 소식입니다. 내일 말씀 묵상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욱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말씀학교에 초대합니다. 주보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QR코드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주간 양육자와의 만남을 통해 복음을 배우고 삶을 변화시키는 1:1 양육 과정에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초신자분 또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멈추셨던 분 혹은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배우길 원하시는 분들에게 1:1 양육 과정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세한 안내와 신청은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마더와이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삶의 지혜를 배우고 함께 자라가는 여성들의 모임입니다. 가정을 말씀과 기도로 함께 세워나갈 어머니들의 모임 마더와이즈를 모집합니다. 신청을 희망하시는 성도님들께선 주보의 안내를 따라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암송과 게임을 통해 복음을 배우고 리더십을 개발하는 훈련 프로그램 어와나 클럽 단원을 모집합니다.
주보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2월 16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90일 동안 성경 전체 일독을 진행하는 90일 성경 통독반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말씀을 읽고자 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보와 홈페이지의 안내를 참고하시고 QR코드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인근이나 거주 지역 중 양육훈련 및 다락방 모임 시 이용할 장소를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귀한 섬김으로 인해 주님의 교회가 더욱 아름답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주보를 잘 참고하시고 QR코드를 통해 많은 신청 바랍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성도님께선 예배 후 1층 식당으로 오시면 새가족부에서 안내해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따뜻한 미소로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한번 빛이 있으라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빛이 있으라. 아멘. 저도 주보를 보는데 문득 참 글씨가 작다, 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마 안 보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 광고 내용이 좀 많다 보니 그러하기 때문에요. 홈페이지에 또 주보 내용이 올라가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다시 한번 잘 살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또 말씀학교도, 또 1:1 양육도, 또 마도와의 주도, 또 우리 90일 성경 통독도,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2025년도 한 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여러분들 마음 다해 또 신청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또 이번 주 암송 구절 화면에 먼저 띄워주시고요. 우리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46편 1절 말씀. 아멘. 너무나 또 힘이 되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46편 1절 말씀. 아멘. 자, 이번 주 암송 구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아멘. 또 암송을 통하여 한 주간 말씀과 삶을 연결하게 될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마음껏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함께 우리 나누신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다시금 마태복음 강해로 우리 돌아와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약 성경 11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하실까요?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네. 우리 연초부터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또 여호와의 선하심을 선포하는 자, 그런 자들에게는 반드시 짝을 이루는 것이 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또 여호와의 선하심을 전하는 자로 살아간다. 이 말씀을 저는 연초부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특별히 사랑하는 다음 세대 모두가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이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그 아이들과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또 때로는 그 남편과 자녀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에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어떤 아이는 일찌감치 하나님을 만나는 아이들이 있고요. 또 어떤 아이는 좀 늦게 만나는 아이들도 있죠. 그런데 우리의 눈에는 일찍과 늦음이지만 영원한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각은 그 또한 찰나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얼마 전이 아니라 이제 주례를 좀 하고 왔는데, 이 친구도 초등학교 때 정말 엄마 아빠가 수련회 가야 된다, 캠프 가야 된다, 은혜 받아야 된다. 제가 첫 사역을 초등부를 섬길 때 얼마나 이 친구를 설득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끌려온 겁니다. 억지로 끌려와서 이런 표정 있잖아요. 나 건들지 마라. 딱 이런 표정으로 뒷자리에 앉아있는 그 친구를 가만히 내비뒀어야 되는데, 사역의 경험이 없다 보니 어떻게든 이 친구를 억지로라도 은혜 받게 하려고 뒤에 앉아있는 친구를 막 맨 앞에 앉히고 막 걔만 쳐다보고 설교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둘째 날 이 친구가 화가 났는지 제 성경책을 찢어버렸거든요. 예. 그런데 그 친구의 결혼식에 어제 주례하고 왔습니다. 정말 신실하게 예수를 잘 믿고 있고, 그러니 하나님, 우리 모두가 때와 시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고 더 나아가 예수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이 오늘하고도 연결이 되어집니다. 우리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 그 당시로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로 돌아간다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했죠. 왜 그럴까요? 죽은 자도 막 살리시고 병도 고치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잘 들어보지 못한 그 정말 신기하고 영롱한 말씀을 전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집중했죠. 집중한 것은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에겐 병이 있으니까, 나에겐 연약함이 있으니까, 나에겐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저분을 만나면 해결해 주실 거야. 또 많은 부분들이 해결되어지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본문 말씀 이전에도 3번의 기적이 있었고, 제자로서 따라가는 게 무엇인가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후에 또 기적 사건이 나오는데, 왜 마태는 이 중간에 예수님을 따르는 기사를 이렇게 의도적으로 넣었을까? 그 대답이 8장 18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각자 사람들이 자신의 병 고침이든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자신을 주목하는 것을 알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를 건너 갈릴리 지역을 넘어서 그 반대편으로 건너가실 때, 그때 성경을 보면 두 부류로 나뉘게 되어지죠. 어떤 부류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어떤 분들은 그 자리에 멈춥니다. 자, 명확하게 결과가 드러났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따라오기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시기에 이제 예수의 길을 따라오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면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문제 해결의 문제에서만 주님을 믿는 것에 머물고 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는 것을 넘어 따라가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 두 인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서 이제는 한 발짝, 두 발짝 더 나아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게 뭘까? 결국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로 우리 모두를 삼으셨는데, 그럼 따라가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두 인물을 통해 한번 우리 내면을 돌아보기를 원해요. 먼저 8장 19절에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우리 화면에 띄워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자, 이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의 직업이 나오네요. 서기관.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부릅니다. 선생님. 그리고 고백합니다. 어디를 가시든지 따르겠다. 굉장한 신앙 고백인 것 같죠. 자, 이 문장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서기관은 율법을 연구하는 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잘 아는 자들입니다. 요런 심지어 서기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 오늘처럼 뭐 활자가 발전된 것도 아니에요. 뭐 인쇄술이 뛰어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려면 먼저 필사해야 됩니다. 옮겨 적어야 됩니다. 그 서기관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제 베껴 쓰는 사람이란 뜻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베껴 쓰다가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비슷하게 나오면 멈추고 목욕을 하고 그 다음에 옷깃을 여미고 다시 연구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했던 자들입니다. 그 당시에 서기관은 공부 꽤나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도 똑똑해요. 가정 배경도 은수저, 그다음 동수저 아닙니다. 금수저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원하는 이야, 집안 배경도 좋아. 어이구야, 직업도 좋아. 어이구야, 머리도 좋아. 그런데 플러스 알파 믿음도 좋아. 야, 최고의 신랑감, 신부감으로 여겨졌던 대상들이 당연히 서기관, 즉 그 당시에는 상류층, 특권층이었습니다. 자, 이런 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말해요. 근데 많은 그 당시에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반대하고 공격하는 입장에 섰는데 참 귀하지 않습니까? 또 자기는 예수님을 따라가겠대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자, 많은 신학자들이 이 선생님이라는 언어와 그 다음에 등장하는 제자가 예수님을 부르는 주여라고 비교하면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그냥 말씀을 그냥 가르치는 자로 여겼다. 두 번째 제자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여겼다.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하는데 꼭 씹고 묵상해보고 묵상해보면 원어 그대로 해석하는 게 가장 적당하다.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불렀을 때 그 당시의 선생님의 역할을 이해하면 이해가 됩니다. 무엇이냐? 서기관인 나보다 무언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자, 즉 나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수준에 이른 자, 그를 선생이라 부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서기관이 보통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가만 보니까 막 병도 고쳐요. 근데 그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야, 이건 뭔가 수준이 달라요. 그래서 그를 본인을 가르쳐 주는 자로 본인이 예수님을 여긴 거예요. 뭔가 가르쳐 줄 게 있는 자. 자, 그 다음에 말하죠. 어디든지 주를 따르겠다. 이건 따르는 게 제자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무엇라 대답하셨느냐? 뭐 잘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 나를 따라오라. 야, 너 같은 제자가 있어야 된다. 머리도 좋아, 출신도 좋아, 그 다음에 열심도 있어, 얼마나 귀해.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갑자기 문맥에 안 맞는 뜬금없는 얘기 같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제 저희들이 이제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에 인자의 의미를 잘 알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도 서기관이 인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너무 잘 알았습니다. 인자는 번역하면 딱 이 말이거든요. 그 사람의 아들. 그러니 누군가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인자는 하나님의 신성을 갖춘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단어가 아니라 극히 인간적인 인성, 졸리면 주무시고 배고프시면 드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런 별명을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나사렛 출신 예수. 그 나사렛 예수다. 여러분, 이 말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지만 어떤 느낌이냐면 그 당시의 유대인 입장에서 나사렛은 아주 못 사는 동네, 그냥 인간 취급도 안 하는 동네, 상대하지도 않는 곳. 근데 예수님 스스로 나는 거기 출신이다. 나는 흑수저야. 나는 뭔가 겉으로 보기에 드러낼 것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 맥락으로 인자는 머리 둘 것 없다 하고 이전에 말씀하시죠. 여우는 굴이 있다.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다. 이 말은 무언가 호화로운 집이 그들 가운데 주어졌다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아주 지극히 평범하게 쉴 수 있을 정도의 거처가 그들에게도 있는데, 나에게는, 볼품없는 나에게는, 인간적으로 볼품없는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지금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럼 여러분 서기관의 입장으로 돌아가 보면 자기는 상류층이에요. 말씀도 연구 많이 했고요. 그런데 그분이 막 병도 고치고 그만 뭔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 서기관을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할 때는 그의 제자가 되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마치 이런 느낌입니다. 저렇게 뛰어난 스승의 제자인 나, 그러니 뺏지 않아 다는 거예요. 나 예수의 제자다.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 겁니다. 스펙 하나 더 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신이 빛나야 되잖아요. 모든 서기관들의 특징이 자신의 의, 자신의 빛남. 그러니 머리 둘 것 없는 예수라 얘기하시고 나는 보잘것 없다 하시고, 그리고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네가 나를 따른다면 이 세상에 네가 바라고 원하는 그런 뭐 삐까번쩍한 것이든 인정을 받는 것이든 아니면 무언가 있어 보이는 것이든 그 어떤 것도 나는 너에게 보장할 수 없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서기관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다음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그 서기관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랐더라, 아니면 그 서기관이 예수를 떠나 자기 길로 갔더라, 이런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 말하는 데까지만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마태가 의도적으로 이곳에 집어넣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병도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기적도 발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는 그 목적은 이 땅에서 무언가 더 많이 갖추고 무언가 더 좋아지고 무언가 더 있어 보이는 방향으로서의 따름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기복주의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무언가 한 자리 차지하면 있어 보이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갔던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누가복음 9장 23절이에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나를 따르는 건 대가 지불이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 집어 던지고 따르는 게 아니라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 만족이 아니라 자기 부인이라 이야기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저희들이 한 가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한 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한 집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너무 많이 누렸어요. 매주 눈물의 예배, 또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매주 기쁨의 예배, 그리고 얼마나 이분이 은혜 받으셨는지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소원을 해보신 거예요. 저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이건 쉬운 고백 아닙니다.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이제는 내가 선교사로 준비가 돼야 되니까 목사님을 한번 찾아가서 상담을 해야겠다 하고 이제 저에게 연락을 주신 거예요. 이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얼마나 뜨거우신지. 그리고 이미 이분은 지역을 기도하고 계십니다. 저는 어디로 갈지 막 기도하고 있는데, 또 이제 이분이 저에게 뭔가 그래도 목사님하고 상담하고 나면 이제 나라 정도는 정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드셔갖고 아마 좀 오신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얘기를 듣다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이 북조선으로 가라고 하면 지금 가실 겁니까? 지금. 헌신하셨으니까 어디 인도, 태국 그게 아니라 지금 북조선, 북한은 북조선이라고 말해야 본인들 좋아하잖아요. 북조선으로 지금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시겠습니까? 너무 당황하세요. 그럼 이분이, 목사님, 그럼 북조선으로 가려면 제가 어떻게 북한 선교회를 통해 가야 됩니까? 아니면 신학을 먼저 공부해야 됩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길래 제가 두 번째 드렸던 말씀은 먼저 집사님의 삶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제 집사님 만난 경험이 없으니까 집사님의 삶을 좀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지 이분이 쭉 얘기하시는 삶이 지금 남편하고도 관계도 너무 안 좋고 오래 좀 되셨고 자녀와의 관계도 썩 좋지 않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뚝 하시는 동안에 이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이 집사님을 선교사로 부르신 것 맞습니다. 근데 성경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할 때 1차 선교지가 가정인 것 같고
1차 선교 대상이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인 것 같은데 집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분은 이제 대답을 하지 않으시길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지 인생의 십자가를 다 내려놓고 저기 먼 나라 이웃 나라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교한다? 그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너무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당황해 하시는 표정을 넘어서 수납이 안 되시는 표정이세요. 저 목사가 지금 날 힘들게 한다. 난 이미 선교사로 다짐했는데 왜 내 갈 길을 막냐. 이런 느낌이신 것 같아서 그러면 집사님 한 몇 주만이라도 기도하고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정말 내 내면 가운데 어떤 얘기를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분의 음성을 좀 귀 기울이되, 근데 이분이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듣나요? 그랬더니 제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습니다. 마태복음부터 그 사복음서 얼마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많이 전해주셨습니까? 근데 그랬더니 이분은 진짜 막 신비한 음성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종쳐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니다. 그런 경우도 정말 만에 콩떡 하나 있다. 그런데 하나님 이미 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말씀을 보시고 또 시편 말씀을 더불어 보시면서 음성을 좀 찾으시라. 근데 몇 주가 지난 것도 아니고요. 5일인가 6일 지나서 다시 연락이 왔는데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음성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건 지금 선교가 하는 게 아니라 네 내면에 있는 상처를 나에게 맡겨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거예요. 너 지금 남편 때문에 괴롭잖아. 너 자녀들 때문에 너무 힘들잖아. 오랜 시간 너무 지쳤잖아. 그걸 혼자 감당해. 그 상처를 나에게 좀 더 내어놓지 않을래? 나를 의지하지 않을래? 그리고 나서 그분이 하나님의 음성과 나를 향한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아신 거예요. 아, 회복이구나. 하나님이 먼저 나를 만지시는 거구나. 그리고 1차 선교지가 가정이라면 그렇게 내 삶의 영역에서 다시금 새로운 마음으로 남편을 바라보고 다시금 새로운 마음으로 자녀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선교사이구나.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해 본다라면 예수님 이 자리에 아마도 모르기는 몰라도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서기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도전은 무엇이냐면, 그치, 네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 그래, 그 문제 해결해야 돼.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거기서 머물지 말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를 따르라. 이제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라.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요청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서기관을 통해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내 삶의 형성에 가기 위해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삶, 이것이 자기 자신의 중심을 통과하여 이미 내가 정한 것을 통과하여 거기에 맞춰서 예수님의 말씀을 번역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한 것이지, 그냥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 그대로 서기관이 그분의 방향과 그분을 따라갔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따른다는 것은 내 생각에는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런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무엇라 말씀하셨는지,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즉각적으로는 절대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생각과 삶을 따라가려고, 그것이 내 삶에 잘 형성되기 위해 끊임없이 반복하고 끊임없이 연습하고 끊임없이 훈련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다. 반드시 대가지불도 있고 각오가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 저도 사복음서의 말씀을 이리저리 살피는데 얼굴이 화끈거리는,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내 안에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을 화끈 거릴 정도로 보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요, 부자 청년이 있죠. 부자 청년. 이야, 예수님 정말 좋아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마태복음 19장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래 이제 우리는 인정하게 됩니다. 아, 예수님보다 재물을 더 중요한 가치로 여겼다. 그러면 이런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내 삶에 형성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형성한다는 것은 주님, 물질 건들지 마세요. 이거는 터치하지 마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도 하지 마세요. 이거는 내가 이미 열심히 살아서 한 거니까 이거 빼고 나머지를 잘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제 내면에도 재물 참 중요해요. 그리고 그냥 노골적이고 직설적으로 질문해 보는 거예요. 100억이 있고 예수님이 있다. 신종철 누구를 따를래? 처음에는 100억 정도면 아니야, 예수님 충분히 따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너한테도 100억이 있고 네 두 자녀에게도 100억씩 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그 돈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까? 약간 혼란이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부모의 마음은 나는 뭐 고생하더라도 자녀들이 잘 되기 원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두 번째는요, 더 화끈 곱하기 2배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겉으로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근데 마음으로는 신앙 고백이 없어요.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회칠한 무덤 같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 말씀 앞에 한없이 부끄러워지는 거죠.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목회자들, 외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냐.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해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해요. 자기 의식으로, 자기 지식으로. 그리고 더 화끈 곱하기 3배 가룟 유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하고 동행하지 않은 사람 아니었잖아요. 심지어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를 따른다고 했지만 결국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자기의 이익입니다. 내 이익을 위해 보탬이 된다면 예수를 따르고, 내 이익에 반하는 거라면 은 30에 예수님을 놓아주고 넘겨주고. 가룟 유다. 그리고 화끈 곱하기 4배인데요. 제가 이게 설교 준비하다가 별표를 4개를 쳤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저에게 해당하는 것인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자. 마태복음에 나와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자.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니까 귀신도 쫓는데요. 권능도 일어나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 두렵고 떨리는 마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자. 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 아니 제 자신이 상당히 많은 부분 내 지식으로,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라고 정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분의 기준에 비춰보면 이건 따르는 게 아닌데, 그분의 기준은 오간데 없고 그냥 내 가르침, 내 삶을 내 나름대로 형성해서 이 정도면 됐지. 그런데 뭐라 말씀하시느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프란시스 첸이라는 신학자가 말씀하신 그 부분이 이렇게 이 말씀을 딱 발견하는 순간 진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탁 서는 느낌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분을 따르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단순한 동의일 뿐이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단순히 동의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을 내 삶의 방향으로 전하고 넘어지더라도 끊임없이 그것을 이루려고 몸부림치고 있다. 이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제자가 등장하는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 제자가 12제자 중에 한 명인지 아닌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자라고 표현됩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에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을 주여라고 말해요. 본인을 제자라고 말하는데 여기 한 단어가 너무 눈에 보여요. 먼저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조건은 있다는 거죠. 아버지 장례는 치르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해하면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예수님을 따르겠다. 그 의미가 아니라 이 말씀은 그 당시 배경의 근거에서만 해석해야 됩니다. 아버지를 장사한다는 표현은 아직 그 아버지가 살아 계시지만 그 아버지가 나중에 돌아가시면 그 아버지의 이제 유산들을 자녀들이 나눠 가져요. 그러면서 그때 아버지를 장사한다. 즉 내가 자녀로서 아버지께 행해야 될 본분을 다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를 다 장사 치르고 받을 것 다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을 따라가겠다. 이 표현인 거예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여러분 어떻게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합니까? 이 말은 죽은 자라고 말하는 것은 그의 영혼이 주님을 따르지 않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의 핵심은 네 삶의 우선순위가 뭐니? 네 삶의 정말 우선순위가 뭐니? 또 한 가지 이것과 더불어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할 때 따름의 기준을 왜 네가 정하니? 먼저 왜 네가 정하니? 네가 정하고 네가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렇게 만든 다음에 너는 따른다라고 말하니 하면서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삶의 우선순위의 기준을 삶의 우선순위와 기준을 예수님께 먼저 두는 것. 여러분 이것을 성경 곳곳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부를 주님께 드렸다. 내 전 인격을 주님께 드렸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 앞에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이 나오죠. 말씀을 보는데 이 여인의 고백이 너무 도전도 되고 은혜가 돼요. 여러분 본인의 전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예수님께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을 예수님이 장사 치를 것을 이 사람은 영적으로 알았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제 구속작적인 관점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 본인의 전 재산을 드려 향유 옥합을 깨트립니다. 그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주변의 사람들이 그 여인을 얼마나 비난했는지 모릅니다. 경제성의 논리, 효율성의 논리. 그 돈이면 가난한 사람 얼마나 많이 먹일 수 있는데 그 돈이면 얼마나 좋은 일 할 수 있는데 너가 지금 낭비하냐?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나를 전부로 여기고 있구나. 그러면 네 삶에 내가 전부가 되어줄게. 이제 네가 나를 전부로 여기니 내가 너의 전부가 되어줄게. 하고 이 여인은 평생 놓치지 않을 최고의 유산을 받습니다. 그 유산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지금 너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너의 삶의 기준이 무엇이냐? 날 따라온다라면 세상에 말하는 배지 하나 달 수도 없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없고 교회에서 열심히 교사를 한들 주차를 한들 안내를 한들 모든 우리가 서로를 또 격려해주는 마음이 있지만 세상에 알아주기를 하나 섭섭한 일만 반복될 수도 있고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그런 친구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냥 제가 예를 든다면 고3짜리 종철이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다가 은혜를 받았는데 수능이 다가오니까 이제 주일날 교회 가지 않기로 하나님하고 이제 합의를 본 거예요. 합의적 기도라면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일단 대학 가면 제가 주님을 잘 따를게요. 일단 먼저 대학부터 가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냥 은근슬쩍 그냥 이렇게 넘어갔다고 쳐봅시다. 대답을 안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드디어 이제 대학을 간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야, 이제 나를 따르자. 야, 이제 영혼을 섬기는 길로 가자. 그때 이제 제가 그래도 얘 좀 생각해 보라고. 어떻게 청년이 시퍼런 청년이 어떻게 당장 따릅니까? 그렇게 제가 아는 군대도 가야 되고 졸업도 해야 되죠. 그래서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 딱 이제 그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주님이 기다렸다가 이제 나를 따를래? 그랬더니 아이고 주님, 취업은 일단 먼저 해야죠. 취업은 먼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취업을 하고 나니까 이제 예수님 나를 따르지 않을래? 그랬더니 또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 결혼은 해야죠, 주님. 먼저 결혼부터 해야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애 키워야죠. 그 다음 뭐가 나와요? 이 아이들 공부시켜야죠. 그럼 또 뭐가 나와요? 하나님, 얘네들 장가 보내고 결혼시켜야죠. 그럼 또 뭐 나와요? 손자, 손녀 돌봐야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를 든다면 90이 됐다고 쳐봅시다. 이제 저 주님을 따를게요. 그때 예수님이 넌 이제 올라와. 넌 이제 올라와. 90 살았으면 많이 살았지 하고 너 이제 천국으로 올라와. 이렇게 된다면, 만에 하나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조건 이거 하고 나면, 저거 하고 나면, 이거 이루고 나면 나중에 주님을 따를게요 라고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기준과 우선순위를 어느새 내가 너무나 많이 정하고 있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보를 보니까 통독, 마더와이즈, 1:1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만든 이유가 진짜 본심은 뭘까요? 그것을 통하여서 어떻게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과 그분의 행동을 내 삶 가운데 반영하려고, 또 그것을 우선순위에 두려고 살려고 몸부림치려고 이 모든 것들을 도구로 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통독한다고 해서, 마도하지 한다고 해서 뭔가 막 팍팍팍 달라집니까? 아니요. 붙들지 않으면 안 되니까.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저도 제 삶에 적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설교 준비하는 것, 강의 준비하는 것, 이런 거 싹 다 빼고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과 나만의 예배, 순수하게 하나님께 나만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매일 잊지 말자, 매일 놓치지 말자,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안 지켜져요. 이 쉽지가 않아요. 일단 뭐가 그렇게 바빠요? 눈 뜨고 잠자기 전에 눈 감을 순간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내 안에 머물러 있어야 그것에 나를 맞춰가면서 조율해 가는데, 이게 뜸해지니까 이제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 당연히 그 안에서 주님을 따른다라는 자의적 해석이, 자의적 따름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최근에 신방했던 신방 중에 너무 도전이 됐던 신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귀한 섬김으로 우리 자립준비 청년 중에 한 명인데요.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작년인가요? 이 친구를 만났을 때 안면마비가 오고 건강이 좋지 않아서 또 하나님의 또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이 친구가 잘 회복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애견 미용을 배워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자격증도 빨리 땄고, 그 다음에 지금 샵을 운영하고 있어요. 열심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생각이 나서 궁금하기도 하고 또 구정때니까 혼자 지내지 않을까 해서 이제 연락을 했습니다. 근데 만났습니다. 야, 이 친구와의 대화 가운데 이 친구가 했던 두 명언이 마치 제 안에 예수님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얘가 했던 말, 목사님, 뜨문 하나님을 찾으면 내 인생은 너무 불쌍하고, 하나님을 뜨문 찾으니까 엄마 아빠도 없어. 열심히 살았는데 안면마비가 와. 내 인생은 너무 비참하고 불쌍하고. 그 다음 말이 정말 제 마음에 불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을 자주 찾으면 내 인생은 특별하다라는 걸 알았대요. 해석이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을 뜨문 찾으면 난 너무 불쌍한 애고, 하나님을 자주 찾았더니 내 삶은
특별하다는 거.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엄마 아빠 있잖아요. 감사하세요. 이야, 목사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막 이것이요, 뭔가 자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건강함, 건강한 자의식, 건강한 자존감, 이야, 진짜 빛나더라고요. 정말 빛나더라고요. 두 번째는요, 얘가 쉽지 않은 결단을 최근에 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애견샵은 가장 바쁘대요. 예약받고 얘가 이제 애완견을 말 안 하죠. 요즘은 반려견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을 이렇게 깎아주는데 주말이 몰린대요. 근데 얘가 뜨문뜨문 하나님을 만날 때는 주일날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니까 돈이 짭짤하게 모이는 거예요. 근데 얘가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만나다가 하나님이 마치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래요. 이건 아니지 않아. 마치 그러시는 것 같더래요. 여러분, 얘가 결단했어요.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주일날 뭔가 주일 성수의 개념이 아니라 내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은 이제는 진짜 알 것 같은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걸 이겨낼 만한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했던 것이 배수진을 쳐버린 거예요. 돌아갈 퇴로를 막아버린 거예요. 주일날 문 닫았어요. 그리고 정말 많은 우리 그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멋진 문구를 직접 지가 종이에 써서 자기 샵에 붙였어요. 주일은 쉽니다. 주일은 쉽니다. 하고 지금 분당 우리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청년부 활동도 하고 또 교사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무슨 뭔가 얘가 막 주일 성수를 했더니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이 아이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걸 내려놓는다라는 게 보통 고뇌와 진통의 시간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진짜 정직했던 거예요.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이겨낼 만한 자신이 없으니까 차라리 고민할, 차라리 선택의 여지를 주지 말자 하고 주일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 보니, 1부 때 말씀 못 드렸지만 얘가 교사하면서, 교회학교 교사하면서 많은 것들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얘가 했던 말 중에 너무 와닿았던 말이, 얘보다 자기가 더 행복해 보이고 분당에 있는 엄마 아빠 있는 애들이, 너무 잘 지내는 애들이, 아니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우울해?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맨날 침울해? 뭐가 부족해서 저렇게 주눅 들어있지? 이런 청소년 애들이 도대체 왜 이런 거지? 그래서 얘가 깨닫는 거예요. 얘네들이 진짜 예수 믿고, 오늘 설교를 표현한다면 얘네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한 얘네 진짜 불쌍한 애들이구나 하고 그것을 본 거예요. 세상의 우선순위를 두고 세상의 기준을 두고 살아간다면, 자기도 그런 삶을 살아봤으니까 1명, 2명 누릴까요? 나머지는 나고자가 아니라도 나머지는 그냥 세상이 말하는 대로 질질 끌려가다가 지쳐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것.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를 통해 제가 다시금 보게 된 책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내 삶에 형성하고 삶의 우선순위와 기준을 예수님께 두는 방법은 뭘까? 이건 너무 유명한 고전인데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딱 이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영적 습관, 반드시 길러야 된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영적 습관이 길러져야 따라가는 것도 가능해지고 내 삶의 우선순위도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몇 가지를 말해요. 일을 하면서도 기도해봐라. 그러니까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더라도 기도해보고, 그다음 길을 걷더라도 문득 기도해보고, 갑자기 일하는 중간에 멈춰서 기도해보고, 어떻게든 모든 순간을 하나님과 교제로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으려고 한번 연결해봐라. 또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께 하듯 해봐라. 그러니까 설거지를 하더라도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 아니라 하나님께 하듯,
뭐 주일학교를 섬기든 뭘 섬기든 주차를 하든 안내를 하든 뭐라 하든 순장을 하든 하나님께 하듯 해봐라. 그러면 그 의식이 자리 잡다 보면은 때로 넘어질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지만 그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주도하시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 이 내용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 안에 큰 회개가 있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여러분 정직하게 부끄럽지만 고백하면 설거지, 그 다음에 저는 분리수거가 저희 집의 제 역할인데 이 두 가지 해주고 엄청 생색냈어요. 설거지 했잖아. 이렇게 피곤한데 내가 집을 닦았잖아. 야, 내가 밖에서 이렇게 사역하는데 집에 와서 분리수거 했잖아. 야, 이런 못된 생각이 설거지 하다가 하나님을 의식해봤어요. 하나님을 대하듯 설거지를 해봤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하듯 분리수거 해보니까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아니, 나는 고작 일주일에 한두 번인데 우리 그분은 이것을 매일 하신다고? 아, 그분은 이것을 티 안 내고 매일 하신다고? 그리고 진짜 깨달았어요. 가정주부가 제일 힘든 직업이더라. 안 하면 티나, 하면 티 안 나.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말을 잘못했나요?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당연한 게 아니구나라는 걸 넘어서 그렇게 애쓰고 있었구나. 그제서야 나라는 중심에 이제 비껴나는 게 뭔지를 이제 알겠더라고요. 설거지를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게 그 중심에 내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중심에 하나님을 두면 해석이 조금씩 안 보였던 모든 것들이. 그러면서 저는 설교 때 이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열심히 설거지 할 거다. 분리수거를 내가 더 열심히 할 거다. 이 말은 안 해요. 그러나 감사하자. 지금 뭔 얘기하는 거지요? 여러분 돌아본다면 사역하다가 서운할 때 많아요. 여러분 자녀 양육하다가 서운할 때 많죠. 남편 아내 기다리고 섬기다가 서운할 때 정말 많아요. 근데 그것을 말하는 건 예수님의 가르침 삶 내 안에 형성해가고 그분이 말하는 기준과 그분의 우선순위를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려고 애쓰다 보면 그렇게 형성되어져 가는구나. 그렇게 주님의 기준에 내 안에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로서 예수님을 보이며 그분의 선하심을 보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으로 우리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기를 원하는데 그 어떤 것보다 주 예수보다 나에게 귀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9시 예배 때도 부르는데 쉬이 불러지지가 않아요. 정직하게 예수님보다 내가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으니까요. 그러니 이 고백이 함부로 안 나오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 보니 세상 부귀를 내가 추구하다 보니 감히 바꿀 수 없다? 감히 예수님이 나에게 최고로 귀하다? 지금은 우리가 그런 자신도 없고 그런 자격도 없고 그런 마음의 고백도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제자로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아니하실 것을 믿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더 깊이 있게 자리 잡게 되어지는 것. 우리 그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우리의 고백으로 담아 귀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 세상 즐거운 하나님
하나님만이 기준이 되어 다 버리 세상 자랑다. 세상 자랑다 버려내.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고백하실까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변치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세상 즐거움 아버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다. 오 주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부자 청년 같은 우리의 마음, 바리새인과 같은 우리의 마음, 주여 주여 부르지만 내 원함과 내 문제 해결만을 위해 주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마음,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저런 말씀도 전하고 이런저런 은혜를 전하지만 불법을 행하고 있는 모습들, 어느 것 하나 그 영역에서 벗어나 있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진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 믿고 난 그 다음, 우리를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난 다음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준을 따라, 예수님의 말과 행적을 따라 그것이 내 안에 끊임없이 형성되기 위해 몸부림치며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동일한 계획과 목표이자 바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한편으로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는 배수준을 쳐야 될 것은 없을까? 나는 단호하게 끊어야 되는 부분들은 없을까? 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 이번 주 몸부림치며 결단할까? 그렇게 결단하는 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 영적으로 한번 몸부림쳐보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한 목소리로 우리 자신을 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바리새인의 마음, 부자 청년의 마음, 하나님 불법을 행하는 하나님 그런 선지자의 마음과 모습이 바로 제 모습임을 하나님 아버지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구하오니 이번 한 주도 끊임없이 주님과 연결되어져서 하나님 끊임없이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식하려고 애쓰고 하나님을 의식하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들을 아버지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을 따르는 100가지 행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를 향하여 공사 중인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그렇게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진실된 말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인 감사와 진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 하나님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의 자리로 화평케 하는 자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믿고 하나님 그것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 기도하시고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실까요?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아버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다. 아멘.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하나님의 오늘 주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과 그분의 행동을 내 삶에 형성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내가 정해놓은 기준과 우선순위가 아니라 우리가 따라야 할 예수님이 정하신 기준을 하나님 기꺼이 따라가기 위해 주님 간절히 구하오니 이번 한 주 주님을 뜨문뜨문 따라가지 않고 아버지 매 순간 주님과 연결되어 있기 위해 의식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넘어진 그 자리가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은혜라는 것을,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더 많이 보게 되어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아름다운 손길에 초대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더 많이 느끼고 더 많이 고백하며 그렇게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한 주간이 되도록 우리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감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몸부림치며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주시고 이번 한 주도 주님을 잘 따라가는